자,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 그 입술이 패역하고 1절에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을 하는 자, 발이 급한 자, 예. 그러니까 성실조차도 빠져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2절은. 근데 그 사람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 그 미련하면 당연히 자기의 길이 굽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길이 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는 인생의 길이 굽는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길은 아주 똑바로 잘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야 영적인 말과 육적인 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길이 굽는다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어져 가는 그 하나의 길이 굽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길이 굽어지기 때문에 다른 길도 굽어진다? 아니에요. 이 길이 굽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사람들 가운데는 이 길이 굽어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자기의 인생길이, 그러니까 선악과의 길이 잘 나가면 자기의 이 길이 굽어진 줄을 몰라요. 왜? 미련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은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자기 길을 굽게 하는데, 근데 굽게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해요. 근데 이게 좀 가치 있는 것에 이러면 괜찮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경우를 생각을 해봐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했던 때가 언제냐면 내 탐심, 내 선악과의 욕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늘 아버지를 원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늘 얘기하죠. 당신이 아버지라며, 당신이 신이라면, 심지어 저는 딱 이거 하나만 들어달라고 딱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겠다고 이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아버지 잘 믿겠다.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짓말을 아주 뻔뻔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미련하다라는 게 이제 아주 낮은 차원의 미련이지 그게. 그죠? 낮은 차원의 미련이고,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가 잘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지. 무시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길을 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악과의 길이 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그 길이 굽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 원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하는 원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의 일은 되게 잘 돼서 원망할 일 없이 잘 지내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아주 잘 나가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일이 다 잘 풀리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아주 시기 질투예요. 그건 시기 질투. 예.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쟤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일이야. 내가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서 저 사람 제 부자로 만들어줬으면 나도 당연히 부자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런 오만불손한 말을 아버지한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내가 부자가 되나 부자가 되지 않나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언젠간 아버지가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안단 말이에요. 잘못 아는데 그 지식이 굉장히 많아. 부유해. 예.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계획하신 창조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또는 갔다가 벗어나거나 어쨌든 그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지 못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선악과의 욕망이 잘 충족돼서 세상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다가 나중에 결국 뭐가 돼요? 심판받는 거야.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심판받는 그때에
그때에 그 심판 받으면서 지옥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또 거꾸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앞으로 영원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이 끝나고 나면 공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스스로도 그걸 바꿀 수가 없다. 네.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미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길에서 벗어나는 지식을 자신의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게 몇 명이냐면 몇 종류냐면 세 종류지, 세 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종류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영의 진리가 하나도 없는 자, 텅 비어 있는 자가 한 종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실제로는 쓸모없는 소위 무용 정보, 무용 정보로 가득한 자, 무용 정보로 가득한 자, 텅 비어 있거나 무용 정보로 가득한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자. 그러니까 텅 비어 있거나 쓸모없는 걸로 가득 차 있거나 쓸모 있는 것과 유용 정보와 무용 정보가 토플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두 가지가 성경에 관한 영적 지식이 섞여 있는 자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자기 길을 굽게 하게 되어 있어. 당연하죠. 당연하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중국집 가야지. 근데 그게 분식점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못 먹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세상 논리는 육과 영과 혼이 다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 육적인 관점에서 이걸 많이 해석하지만 뭐 그 논리도 틀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머리가 나빠도 1절 같은 경우에 머리가 나빠도 성실한 사람들, 열심히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아. 이 세상 일도 보면 새벽부터 막 어떻게든지 그냥 공부하고 나가서 시장에서 발품 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을 거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책을 읽는데 게으르지 않고 하루에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지런하게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나름대로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이 벌고 싶으면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일단 머리가 나빠도 내 안에 지식이 없어도 열심히만 살면 그 사람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혼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책을 많이 열심히 공부하면 그냥 무작정 공부하고 난 외워지기 전엔 잠 안 자 그러면 그 사람 뭐 공부 못 하겠어? 거기도 육에도 게으름이 있고 혼에도 게으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영의 게으름이에요. 영의 게으름. 영의 게으름. 영의 게으름이 영의 미련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영의 게으름과 영의 미련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그 게으르고 미련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자가 미련하다 이렇게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도 맞는 얘기야. 근데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곳 또는 예배를 보는 곳에 안 나오는 사람이 게으른 것인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게으르냐면 그 예배를 보는 자리에 나와 성경 공부도 해. 그런데 그걸 넣지를 않아. 게을러서. 예. 그게 여기 지금 여기 19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냐면 24절 한번 봐요.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 예, 성경 말씀을 다 들어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건 귀찮아. 예, 그냥 좋고 은혜롭고 참 좋은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내 안에 영혼 안에다 넣지를 않기 때문에 다음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영혼 안에다 넣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게으름이 또 있어. 그게 뭐냐면 행동을 안 해. 정작 행동을 안 해요. 삶을 보면 부지런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부지런하다는 건 실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지런함의 1단계. 그 다음에 부지런함의 2단계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들으면서 그냥 자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주는 아버지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솔직하게. 예?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겠지 이러지 말고, 예? 저는 늘 그랬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거냐고. 그리고 와닿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다고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건 와닿지 않는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아버지랑 이렇게 나쁘게 보면 이제 다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옳은 것이라면 그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공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공감이 되면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 진지함이 있는 것이니까 그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지함에서 게으르다고. 보면은 대학생들 보면 진지함이 없어. 요즘에는 학교를 가서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애들 보면은 그냥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청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예, 그러든지 말든지 당신이 얘기하는 게 맞든지 틀리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다루 있기 때문에 진지함이 없어요. 진지함이 없으면 따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따지는 걸 나쁘다고 저는 늘 평생을 아버지한테 따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질 수 있는 용기가 있으려면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는 저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진다는 거. 예? 저는 요즘에 우리 찬양 끝나고 마지막에 애들 찬양할 때 너무 은혜를 받아. 왜냐면 그게 깨달아졌어. 저는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와닿는지, 그 말을 제가 모릅니까? 그 말을 제가 안 합니까? 안 들어봤습니다. 평생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찬양을 애들이 부를 때 우리가 같이 따라 불러주고 그때 그 소리가 나올 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 말이 떨어지면 왜 이렇게 벅차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이제 부유해지는 거거든.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네 마음에 진짜 그 말이 있냐라고 하면 없단 말이에요. 너 가난하다, 너 가난하다.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야.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는 호흡을 할 수밖에 없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먹었으면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에너지와 활동과 그리고 그 자기가 먹은 말씀들 중에서 걸러서 내는 것이 있고 잘 쓰는 것이 있고 뭔가가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먹어야지. 살아있는 자는 살아 움직이는 게 그 증거야, 증거.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의 증거가 아니야. 왜 사람들이 그 멋진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세상에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 얼마나 참 말을 멋있게 잘합니까? 그대로 살면 참 좋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고,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지켜주시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말은 그런 거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내가
살은 놈이 죽은 놈처럼 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뜻이지 일이 잘 풀리도록 지켜준다는 뜻이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거 안 지켜줘요. 예, 여러분 그냥 노력한 대로 사는 거예요. 공부한 대로 살고. 자,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살아 있어야 원망의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가 나와요. 감사. 늘 은혜에 대한 생각이야. 은혜에 대한 찬양 부르면 늘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할 때마다 늘 기쁘고 그게 살아있는 자예요. 예. 그 살아있는 자, 즉 미련하지 않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보면은 거기 천국 얘기하면서 등을 들고 신랑 맞이하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는데 그 다음에 그 형용사가 부사가 보면 그 중에 5은 뭐라고 써있냐면 미련하고 라고 써있어요. 미련한 자가 거기 나와. 미련한 자. 예,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자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롭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5은 살아있고 5은 죽었다는 뜻이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 실제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지식만 가득 있으면 그냥 타버려요. 나중에 아버지 만나면. 내 삶이 말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과 묵상과 이런 기도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행동과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그 말이 완성되는 거라니까, 완성?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그 사이가 기도합니다라고 그랬잖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 말로. 근데 그 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 말과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부합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만.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기도를 하는 존재가 기도하는 존재로서의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안 올라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왜 그들이 미련했는가라고 하는 거 열천의 비유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야. 한쪽은 기름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기름이 없어. 5절에 25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어있는 자도 졸았대니까. 깨어있는 자도 졸고 잤대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깨어있는 자도 졸고 잤다고. 근데 어떻게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기준은 딱 하나야.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는 거예요. 잔다고.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잠 많은 인간들이 자기 변명해서 하는 건 아주 나쁜 놈들이고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어려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잠을 주신다라는 건 안식을 주신다는 거지. 안식을 주신다는 건 자유를 주셨다는 거잖아. 자유. 무슨 일이 일어나건 난 자유로워. 별 생각이 없어. 지진이 일어났대. 지진? 그래 그렇구나. 난 졸려. 자야 되겠다. 자다가 죽든 뭐 하든 어쨌건 내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날이니까 나의 심판날 그때고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나의 영과 연합되어졌다는 뜻이라고. 다른 뜻 아니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 등이 기름이 계속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것들이 나에게 계속 부어져.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의 검인 말씀을 지금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이 성령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존재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어두움을 아버지가 조금씩 조금씩 부시고 빛으로 바꿔서 새롭게 완전한 빛이 될 때까지 창조되어지는 그 과정.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아침 된 것이 다시 저녁이기 때문에 또 그 저녁이 아침이 되고 그 저녁이 아침이 되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저녁이 될 수가 없는 아침이 와.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게 되면 더 이상은 저녁이 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래 됐다 너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창조를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7원이 창조 7단계와 똑같다라고 여러분이 옛날에 말씀드리고 설명드렸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그거 우리에게 완전히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열어주셨지만 얼마 전에 아버지가 창세기 1장을 저에게 전에 알던 것보다 더 넓게 열어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밤에 자다 말고 뛰쳐나와가지고 제 마리아한테 마리아 마리아 드디어 다 열었어. 내가 더 이상 어떤 의욕도 없어. 여러분의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어쨌든 성령과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늘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나라는 걸 점검하는 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는 거고 그건 내가 성령과 분명히 연합된 것이 맞나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미련한 자가 있는데 그 미련한 자들은 항상 촛불을 옮겨버렸다고 옮겨.